찬송하시겠습니다. 459장 찬송. 반갑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4장 2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마음대로 세우고자 하는데 자기를 가진 것이 자기를 하나님 우리가 바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은 용감하게 가사하고 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가진 멀리 있을 때 사실을 벌려 한뜻을 청하였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조금이 좋은 것이나 조금 더 많은 것을 들으면 무엇으로 해하리요. 다 같이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다라고 25절이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수많은 무리로 만족하지 못하시고 그들에게 그들 가운데서 특별히 주님을 더 특별하게 따르는 제자들이 되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와 제자 사이에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무리로 많은 사람과 파묻혀서 그저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어쩌다가 은혜 받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나 더 특별하게 제자의 도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지금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배설하시고 복음의 잔치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초청하면 다 받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어떠한 장벽이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장벽 말이죠. 근데 그것은 외적인 것이나 그 사람의 어떤 가진 정도나 이것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자세와 삶의 태도로 결정이 된다. 이 초청의 정신을 잃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떠받들면서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주님께 집중하고 복음의 그 은혜 속에서 눈물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신앙.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26절에서 말씀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기 미워한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우리 정서와 우리 개념으로 문자적으로 받으면 곤란합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옛날에 어떤 성경 공부할 때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어떤 성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미워한다는 이 표현은 아람어의 관용적인 표현인데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라 하는 이 표현은 주님보다도 자기 목숨, 자기 자존심 더 사랑하지 않아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문맥을 볼 때 이 제자는 어떤 자입니까?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여기에 제자는 큰 잔치에 초청을 받고 기쁨으로 그 잔치에 나아가고 주님의 초청에 기쁨으로 응하는 그런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무슨 고난과 고통 그거 감내해야 된다 단순히 그 이야기 아닙니다. 십자가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늘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그러나 그 죽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지 저 산속에 있는 스들도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어떻게? 자기 힘과 자기 수양과 자기 고행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자기 힘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요 자기가 더 단단해집니다. 더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이 표현은 십자가와 더불어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삶에서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 어제도 말씀드렸지. 이 누가복음 이 상당한 부분이 로드십에 관해 누가 주인인가? 누가 신앙의 주인인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신앙의 주인이 자기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계속 충돌하실 때마다 보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죄를, 그들의 죄를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된 자는 온갖 썩은 것이 평토장한 무덤에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땅 같지만 그 속에는 온갖 썩은 것이 가득한 그런 자와 같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내 힘으로 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습니까? 권능은 힘이거든요. 능력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 받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능력 가지고 네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가장 위대한 능력은 자기를 죽이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기를 제어하는 능력.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아멘. 이 비법을 배우는 것이 이 제자도의 삶의 핵심이 되는 거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것을 온전히 이루었다 할 사람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앙을 자기 내면화시키는 것은 사실상 문제이긴 하지만 내면화된 그런 신앙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또 크게 붙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나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 때문이다라고 자꾸 다른 사람과 싸움하고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쉽게 말하면 어제 본문에서 큰 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것을 거절한 세 사람, 세 케이스. 자기 부인 안 된 사람. 이런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 주님보다 앞서는 것이 없어야 되고, 주님보다도 내가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되고, 신앙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없어지는 것이.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보이는. 잘 안 되지만 여러분, 그래도 이것을 우리가 말씀의 목표로 삼고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라야 되고 주님보다도 앞서는 것이 없도록 살아야 될 것에 대한 강력한 말씀을 이어지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8절에서 30절에 망대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할 때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며 보는 자가 다 비우. 그렇게 될 것이다. 수많은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시면서 너희들 이 제자의 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산 잘해라. 이건 낭만적인 길 아니다. 피눈물 나는 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 가진 거 계산해서 망대를 세울까 말까 결정을 하는 것처럼 이 길은 절대 낭만적인 길이 아니다. 이 낙관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망대 비유까지 하면은 우리가 주님께서 야 니네 선택해라. 이쪽 선택할 수도 있고 저쪽도 선택할 수 있어. 망대를 지을 것인지 망대를 안 지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전쟁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자기는 1만 명입니다. 그런데 저 적군은 2만 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는가?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라. 화친 청한다는 게 무엇인 줄 아시지요? 싸워보지도 않고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속국이 되겠습니다. 조공도 꼬박꼬박 바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망대 비유보다도 더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망대 비유는요, 계산해서 망대를 지을 것인지 안 지을 것인지 네가 결정을 해라.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전쟁 비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자의 도로, 네가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사는 삶이 아니면 너는 반드시 적국의 종로로 가게 됩니다. 누구의 종? 마귀의 종. 그래서 이 전쟁 비유는 망대 비유에 이어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이 전쟁 비유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제자의 도의 삶은 그저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엄청난 영적 싸움의 어떤 경계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만약에 제자의 도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하게 되면 뭐다? 너도 평생 죄의 종로로 가고 흑암의 종로로 가고 마귀의 종로로 가고 너 거기에 끌려다니는 평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전쟁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의 도로 나아가지 않냐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주님 의지하며 1만으로 2만을 대적하여 싸울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을 네가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것을 뚫고 나가라.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뭔가? 33절에 보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천직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자기 소유 없는 것이지. 그런데 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 제자의 도로 나아가지 못하고 영적 싸움에서 늘 질척질척하면서 승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패배하게 되는, 항상 계속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 소유 때문에. 문맥을 볼 때 이 소유는 단순히 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6절이 그 소유의 한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 이게 문맥을 볼 때에 소유를 버려라 하는 그 소유의 항목에 들어가는 이런 내용들이 이런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립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에 저 손주 한 명, 손자 한 명 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는데 꼼꼼히 그날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손자 한 사람 하나 더 늘었다고 하는데 기쁘지 않으신가 봐요. 하나님, 이런 아이를 여러 아이 중에서 내가 이 아이를 선택해서 가질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아멘이죠? 그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많은 이 세상의 많은 부모들 가운데서 나는 이 부모를 선택하겠습니다 해서 태어나는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보내주시죠. 그게 무엇을 뜻해? 내가 선택해서 내 소유로 얻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첫 시작부터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면 출생부터 우리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렇게 그것을 죽을 날짜까지 선택해서 이 세상을 마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과로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가 내 소관이 아닙니다. 물론 이 과로로 쌓여있는 이 가운데도 역시 마찬가지죠. 네가 염려함으로 네 목숨을 한 자라도, 네 키를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더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소유가 없는, 인간관계도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부도 누가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내가 좋아서 선택했으니 뭐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좋기도 했지. 그러나 그 모든 인간의 사람의 만남의 그 뒷배경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있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하지. 모든 인간관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뭔가 물질이나 먹을 것 먹으면 이 모든 것도 성경은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가는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유가 아니라 관리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입니까?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방정맞게 한다라고 비난을 할지 모르지만 늘 내 한계를 알고 당신과 나의 만남에 저희 집사람은 가끔 그 이야기 커피 마시면서 고맙다고 그러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가끔 죽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 하다가 하나님께 맡기지 또 그러죠. 어쨌든 33절의 말씀은 위대한 말씀입니다. 너희 중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돼. 쉽게 말하면 인간관계의 모든 그 관계의 소유, 내 아들 내 딸도 사실은 내 소유가 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이를 아들로 딸로 비록 나를 닮아 있고 그러지만 그렇게 우리는 불가항력적으로 받아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가정이 내 가정입니까? 하나님이 구속해 주신 가정. 모든 인간관계 내 소유가 되면 곤란하고 모든 물질 먹고 사는 일도 내 소유가 되면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니. 그러면서 34절 35절에서 소금 비유를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르지만 주님의 제자의 어떤 경계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자, 성령으로 그것을 넘지 못하는 자, 여전히 자기에게 묶여있고 보이는 것에 묶여있고 먹고 사는 일에 묶여있는 자는 어떤 자와 같냐? 맛을 잃은 소금. 지금 이 맛을 잃은 소금은 우리나라의 소금 방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스라엘 팔레스틴의 소금의 그 채취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사해바다입니다. 그러면 사해바다 거기서 그것을 채취하는데 그걸 바로 소금으로 식용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해바다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금속 광물질 이런 것들이 막 소금 안에 불순물로 그것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기 전에는 이 소금을 절대 쓸 수도 없고 소금을 써봐야 맛도 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한번 정제해야 됩니다. 어떻게? 불순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맛을 잃은 소금, 맛이 없는 소금이죠. 음식에 넣어서 쓸 수 없는 소금이 그것을 어떻게 짜게 할 수 있냐? 음식 다 망치죠. 그 소금으로 우리 같은 경우 정제되지 않는 소금으로 사해바다 아무리 그게 좋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 만약에 김치 담으면 김치 못 만들어요. 안 만들어지. 맛을 잃은 소금. 제자의 도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초청에 가장 먼저 반응하지 않는 주님만이 나의 모든 삶의 첫 번째 분이 되시는 첫 것이 되시는 이런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 신앙. 그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무리를 지어서.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은 떠나가게 됩니다. 35절에 보면 그 맛없는 소금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린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들을 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생각합니다. 맛을 못 내는 소금이 아니라 맛있는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도로 향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망대를 지을 때 자기 전부를 다 동원하고 전쟁할 때에도 자기 전부의 자원을 다 들여서 전쟁을 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되 나의 부분으로 섬기지 않게 하시고 내 전부, 나의 모든 인간관계와 가족관계,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내 것 없이 살게 하시고 소유 없이 살게 하시고 청지기처럼 오직 관리만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신앙의 비결과 비법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그러한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내 힘을 의지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을 대면케 하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몸이 아픈 성도들, 연약한 자들 하나님 붙드시니 악한 마귀에 의하여 시험에 빠진 자들 혹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참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따뜻함이 있게 하시고 밝음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슬픈 마음에 위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슬픔과 고난까지도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 없는 신앙 배우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며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지구촌에 신음하며 고통하며 코비드로 인하여서 짓눌리며 고통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